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천국의 열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속한 이 교회의 공동체를 넓게 개신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프로테스탄트죠. 근데 가톨릭 교회가 우리 개신교회를 대해서 늘 자랑조로 주장하는 그 가운데 하나가 수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베드로의 수위권인데요. 이 베드로가 사도들 가운데 수장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지위가 베드로로부터 가톨릭 교회 그대로 계승이 되었다. 이런 아전인수격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그러한 베드로의 수위권과 그 계승 교리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수위권 주장의 근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무도 놀라운 한 가지를 허락하십니다.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너는 베드로인데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권한을 부여를 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비교하면 참 대조적입니다.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참 위대하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천국은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더 크다. 그래서 천국의 위대함을 말씀하셨죠. 근데 이에 비해서 베드로에게는 그 표현이 차원이 다릅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 자신이 천국에 들어가도록 허락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천국의 열쇠를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 집에 그냥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그 집에 기거하는 것하고 그 집의 열쇠를 받는 것하고는 다른 이야기죠. 히브리서도 말하기를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 섬겼고 예수 그리스도는 집 맡은 아들로 섬기셨다. 그런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집을 맡으신 예수님이 그 집의 열쇠를 지금 베드로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그런 본문이에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메시아 왕국의 정당한 관리자로서 이제 너에게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맡기겠다. 이런 놀라운 선언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는 게 뭔가요? 베드로 자신의 구원을 의미하는 말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말고도 다른 가룟 유다를 제외한 사도들이 천국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여기에 이제 천국의 열쇠란 말은 천국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누고 누리는 모든 영적 보화를 얻어 나갈 수 있는 권한을 가리킨다고 보겠습니다.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사도적인 권세예요. 열쇠란 것은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거니까 열 수 있고 닫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의 열쇠죠. 복음을 통해서 영혼들을 위해 천국의 문을 활짝 열고 많은 사람 앞에 천국의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이고 그런 은혜요, 그런 권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의 열쇠를 당연히 누구나 다 받는 건 아니죠.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지목을 해서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는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보시기에 아무나 이 열쇠에 동참하는 게 아니고 합당한 자가 지금 이 열쇠를 부여를 받는 것입니다. 구약의 히스기야 왕 때 하나님의 그 성전을 관리하는 셈나라고 하는 좀 부실한 관리자가 있었어요. 그를 이제 내치고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신실한 관리자를 세우면서 그에게 이러한 예언과 약속이 주어집니다.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겠다.
그가 열면은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이 엘리야김에게 이런 하나님의 성전에 특별히 다윗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겠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부여하신 것이죠. 다윗 집의 열쇠란 말은 다윗 왕국의 열쇠를 맡아가지고 왕국을 관리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섬기는 아주 강력한 권한을 의미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국의 이 열쇠를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그 열쇠를 받고 계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은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 예수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역시 열면은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런 주님의 권한을 통해서 이 다윗의 열쇠를 사용하시는 메시아다. 그래서 선포를 하시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 다윗의 왕국이 결국 천국으로 이제 표현되는데요. 천국의 열쇠를 맡아가지고 메시아 왕국의 그 권위를 위임받는 이 놀라운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묘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천국의 모든 복과 그 은혜나 소명이나 권한이 베드로에게 독점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들도 어떤 의미에서 천국의 그 은혜와 그 축복과 또는 어떤 권세까지 어느 정도 공유가 됐기 때문에 오늘 험한 세상에서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가 주어지고 시작이 되었지만은 이 놀라운 은혜는 결국 모든 교회 전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교회사를 통하여 우리가 살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천국의 그 은혜와 축복을 깨닫고 누리고 받고 남과 나누고 전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천국의 열쇠에 동참을 하는 것이 허락되고 있는 그런 차원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열쇠를 잘 사용을 하면은 그 자신이 천국에 동참하게 될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함께 천국으로 인도를 해서 그 천국의 영원한 기업에 함께 참여하게 할 수 있는 엄청난 은혜와 고난이 이 열쇠 속에 포함이 되고 있는 그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날에 이 천국의 열쇠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영혼들이 3천이나 더했다 그랬습니다. 한글 번역에는 신도가 그랬지만은 원문은 영혼이에요. 베드로의 그 말을 그날 들은 영혼들이 3천이나 더해졌다. 물론 그 3천이 다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됐는지는 알 수 없는 것이지만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로 그날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고 3천의 영혼들이 더해졌다. 강력하게 베드로가 열쇠를 사용한 것이죠. 바울 사도도 복음을 전하면서 간수 앞에 이 열쇠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간수에게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의 모든 사람 앞에 전합니다.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고요.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쁨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천국의 복음의 열쇠를 사용하니까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개인에게 가족에게 임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빌라델비아 교회가 참 복받은 교회로 나옵니다. 보면은 7교회 가운데 가장 복받은 교회 모습이 빌라델비아 교회인데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 열린 문을 허락을 받고 그 열린 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런 놀라운 복음의 권한과 은혜가 사용이 되니까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천국의 백성으로 허락을 받는 그 구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귀한 나라고 천국의 열쇠가 그 문을 여는 얼마나 귀한 그런 실체인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하고 천국의 열쇠를 또한 사모해서 그 열쇠를 가지고 우리 성도 개인과 우리 교회가 이 주의 지역사회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이 일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도록 이 은혜를 더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천국과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알아보니까 우리나라에 제일로 비싼 아파트가 얼마나 가나 하고 알아봤더니 최고가 아파트가 200억 6천만 원짜리가 제일 비싼 아파트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세계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는 얼마가 되느냐? 세계 최고가 아파트가 모나코라는 데 있답니다. 근데 모나코의 그 아파트가 한 채 5,230억 원이 된다고 합니다. 별로 놀라시지 않은데요. 사람의 가치로 우리 같은 서민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숫자죠. 그런데 이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우주 최고의 주택이 천국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 그런데 영어 번역 가운데 영역은 그 있을 곳을 맨션이라고 번역을 한 그런 영역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맨션을 예비하러 간다. 그 맨션이 뭐 5천억과 비교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이 영원한 천국 기업, 그리고 그 천국의 기업을 열어나갈 수 있는 이 열쇠의 가치를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천국의 복락과 또 천국의 문을 여는 이 열쇠에 동참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은혜가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를 이끄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차가 이렇게 하는데 그 기차의 모든 다른 열차를 앞에서 이끌고 가는 그 동력차가 그 후에 모든 다른 열차들을 연결해서 끌고 가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 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주님은 이 베드로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베드로가 그 당시 사람들 가운데 제일로 머리가 좋다든지 제일로 미남이라든지 가문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택해버리면 그냥 택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있다 그랬어요.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왜 베드로에게 주님이 천국의 열쇠를 쥐어줬느냐?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의 이 선포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택하고 불러주는 이 은혜만 우리 평생에 우리 삶과 동행하게 되면은 우리가 두려울 게 없고 부족할 게 없는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성탄 때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런 축원을 하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가 마리아 된 것도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준 은혜였습니다. 오늘 천국 열쇠를 사모하는 우리들도 일단 하나님의 이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까지 얼마나 임하고 있느냐, 내 인생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게 내 인생을 채워왔느냐, 올해 한 넉 달 남은 이때 우리의 인생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남보다 제살이 얼마나 부르느냐 그것 말고요. 내가 얼마나 출세했냐 그런 것 말고 내가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증표를 확인하고 내가 얼마나 오래 들어와서 8개월 이상 동안에 은혜를 받아왔나, 내가 받은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세어봐야 되겠습니다. 반석 위에다가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페트라라고 해서 하나님은 반석이란 이름 뜻이 그래요. 반석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바로 이 반석이란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너 베드로라, 내가 이 위에다가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운다 하시고는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받으신 다음에 그 직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열쇠를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12사도 가운데 베드로가 제일 먼저 신앙 고백을 제대로 했어요. 뭐라고 했나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간단하잖아요. 주일학교 때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잘 표출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다른 제자들도 물론 알았겠죠. 알았으니까 주님을 믿고 따르죠. 그러나 과감하게 모든 사람 가운데 입을 열어서 고백한 사람, 최초의 고백자는 베드로였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생각보다 너무도 귀하고 축복된 고백이에요. 우리 마음에 이 고백이 살아있고 우리 입술에 늘 이 고백이 선포되고 나누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알고 예배해야 된다. 그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저 그리심산을 오르내리면서 알지 못하는 예배를 했고, 유대인들은 아는 예배를 했다. 하나님은 자기를 아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찾으신다 그랬죠. 오늘 하나님은 자기를 알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깨닫는 마음으로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고백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될지를 선명하게 확실하고 담대하게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 축복을 허락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많은 중요한 신앙 고백과 요리 문답들이 우리의 믿음의 그 내용을 압축을 하여 왔습니다. 사도신경은 물론이고 니케아 신경, 콘스탄티노플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 벨직 신앙고백,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도로트 신경, 또 우리 장로교가 지금 근간으로 삼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도대체 누구를 믿고 있는지,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런 신앙고백의 그 요체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고백이 반석이 되면서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가 오늘 하나님의 종에게 부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깨닫고 잘 정리정돈하고 고백을 하고 나누는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의 성도가 되고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이 진리를 다른 사람 가운데 최초로 고백을 했고요. 주님께 칭찬받은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있으면 뭐 칭찬을 받겠습니까? 입으로 고백을 했기 때문에 칭찬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란 건요, 마음이 반이고 그 다음에 입으로 고백하는 게 반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마음으로만 잘 믿어요. 열심히 믿읍시다. 그러면 저는 마음으로만 믿어요. 마음으로만 믿으면 50%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50%는 입으로 고백하며 삶 가운데 표출하고 믿는 거예요. 그래 바울도 로마서 10장에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믿음 생활할 때 마음으로 잘 믿으시고 깨달으시고 입으로 고백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큰 권세가 우리 삶에 풍성한 간접으로 나타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신실한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할 때 우리가 이 천국 열쇠에 동참을 한다. 그 다음에는 강력한 승리의 열쇠로 알고 우리가 이 열쇠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한 나라입니다. 천국은 이 우주의 최강의 나라예요. 오늘 세상에 그동안 역사적으로 로마가 강력한 나라고 영국이 강력한 나라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고 오늘날은 미국이 강력하고 그런 말을 쓰지만은 세상 나라들은 우리 찬송가와 같이 다 흥왕했다가 쇠하는 거예요. 쇠하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소망의 나라 천국은 영원히 쇠하지 않는 나라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을 바라볼 때 그 나라는 능력의 나라임을 단순한 말과 이론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함께 있는 그런 나라임을 늘 믿고 천국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의 열쇠는 결코 힘없는 열쇠가 아니에요. 다니엘은 다니엘 7장에서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고 나라가 패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런 나라의 강력한 권세를 주님은 열쇠를 그 제자 베드로에게 지금 부여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음부의 권세를 결코 세상의 그 무엇도 사실은 결코 도전할 수 없는 권세가 사실 음부의 권세인데요. 왜냐하면 이 음부라고 하는 말은 원어의 하데스라는 말이에요. 이 하데스가 뭔가 하니 사람이 죽으면은 죽은 다음에 믿지 않은 사람들은 마지막에 불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못은 예수님이 재림한 다음에 그 불못이 본격 가동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악인들이 또 사람들이 죽으면은 그 죽는 그 순간부터 나중에 불못에 그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성취가 되는 그때까지 중간기가 있습니다. 사람의 죽음과 최후의 심판 사이에 중간기 동안에 영혼들이 가게 되는 그 공간이 바로 이 하데스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음부라는 하데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죽으면은 하데스가 그를 가두어서 그 음부에서 심판 때까지 머무르게 하기 때문에 얼마나 이 음부의 권세가 사실은 강력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떠는 이 음부의 권세라는 게 있는데 그러나 교회는 반석에 세워졌고 음부의 권세조차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최강력한 권세가 오늘 주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통해 허락하시는 주님의 나라의 권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 말씀에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랬습니다. 음부가 아무리 막강한 어떤 힘이 있어도 그 열쇠를 누가 쥐고 있는 거 아니까 예수님이 음부의 권세를 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살면서 내가 어찌 살고 어찌 죽을까 날마다 두려워하는 이 음부조차도 예수님 앞에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우리 예수님의 나라는 막강한 최강의 나라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나라의 열쇠를 가지고서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어떤 권세도 주님의 나라의 열쇠를 쥐고 나아가는 우리 앞에
맞설 수 없도록 우리가 함께 하시고 승리의 삶을 우리를 위하여 펼쳐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그러므로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음부의 권세도 음모하지 못하는 최강의 권세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천국의 열쇠 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또 기도하며 순종하면서 열쇠를 잘 사용해 나갈 때 저와 여러분 앞에 그 무엇도 도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한 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참 약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교회가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면은 승리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볼 때는 뭔 힘이 있습니까? 교회가 뭐 재력이 대단하나요? 교회가 옛날에 십자군처럼 무슨 군대가 있나요? 교회가 무슨 정치하는 그런 힘이 있나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천국의 열쇠가 하나님의 교회에 주어졌기 때문에 교회는 약한 듯 보이지만 결코 약한 실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강한 은혜와 약속과 힘이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저에게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한번 안디옥 교회는 이제 부흥하고 그러는데 예루살렘 교회 두 번째 핍박이 또 도래했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12 제자 가운데 최초로 순교를 하고요. 베드로도 체포를 당해서 옥에 갇힙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그 교회의 리더인 베드로가 잡혀가고 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교회는 아무 할 일이 없는 무력한 존재인 것처럼 보였지만 교회가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열쇠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날이 새면은 그 다음 날에 베드로가 처형될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놀랍게도 베드로가 그날 밤에 깊은 단잠을 잡니다. 우리 같으면 내일 사형당하는데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러는데 베드로는 생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깊은 옥에서 그날 잠을 잡니다. 그런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고 있는데 홀연히 천사가 나타납니다. 베드로의 옆구리를 때려서 깨워서 쇠사슬을 벗겨줍니다. 그리고 파수를 두 군데를 지나니까 쇠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를 안전지대로 천사가 인도하고 난 다음에 천사가 사라집니다. 베드로가 옥에 놓여서 교회에 돌아가니까 모든 교인들이 놀랍니다. 아니, 자기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기를 하나님께 구했는데 그 기도 응답을 받고 베드로가 나왔는데 교회가 놀랐어요. 그렇게 응답이 놀랍게 주어질 줄을 예상을 못한 정도로. 여러분, 교회의 권세가 이렇게 막강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성도요 교회 같지만은 우리는 적어도 기도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로 하나님께 상달될 때에 옥문도 열어젖히고 어떠한 위기 가운데 처한 사람도 하나님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와 교회는 결코 힘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열쇠를 가진 성도요, 열쇠를 지닌 믿음의 공동체임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믿고 기도하는 우리의 하반기의 삶을 힘차게 열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에는 메고 푸는 권한이 이 열쇠에 담겨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열쇠는 특별한 권한이 하나 내포되어 있는데 보면 19절에 보니까 이 열쇠를 주님이 줄 텐데 땅에서 뭐든지 매면은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뭐든지 풀면은 하늘에서 풀린다. 그런 놀라운 약속을 이 열쇠에다가 주님이 함께 포함을 시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랍비의 전통에 의하면은 이 매고 푼다는 것은 어떤 행위를 금지하거나 허락하는 권세를 뜻합니다. 맨다는 것은 뭘 금지하거나 결박하는 걸 말하고요. 푼다는 것은 허락을 받거나 해결을 하거나
해방되는 그런 역사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게 무엇이든지 그랬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가진 이는 무제한이에요. 절대적인 그 조건이 전혀 없는 그런 하나님의 무한한 약속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열쇠를 사용해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인다. 중요한 건 순서가 땅에서 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눈앞의 현실을 보고 나는 실패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승리할 수 없다, 나는 이제 끝이다. 내가 땅에서 이렇게 주저앉으면은 하늘에서 주저앉은 사람을 일으킬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땅에서 기도 열쇠를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의 열쇠를 사용해서 내가 매어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 것입니다. 내가 땅에서 믿음으로 기도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매고 푸는 권세를 천국의 열쇠로 베드로에게 허락하여 주었는데, 오늘 교회가 이 열쇠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8장에 교회의 권징을 가르칠 때 또한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은 그 사람을 권고해라. 만일 들으면은 내가 형제를 얻은 것이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정을 받아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그런 권징의 말씀을, 이 말씀 하시고는 다시 매고 푸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땅에서 매면은 매이고 풀면은 풀린다. 교회의 권세가 두려운 줄 알고 교회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말도 안 들으면은 이방인처럼 여겨라. 교회가 이방인처럼 여기면은 하늘에서 그대로 매여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권징을 가르칠 때 주님이 말씀했고요. 베드로도 초대교회 현장에서 교회 선교를 위하여 이 매고 푸는 이 권세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땅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는데 진실하게 바치지 못하니까 이 땅판 값이 전부냐 하니까, 아니 그 전부 아니고 절반이면 예 사도님 절반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될 텐데 거짓말을 했잖아요. 전부입니다. 이러다가 아나니아 그 부부가 다 함께 하나님의 즉결 심판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교회 선교를 위하여 열쇠를 사용해서 땅에서 매니까 하늘에서 그대로 매인 거예요. 그가 풀었을 때 상황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천국의 막강한 권세가 교회에 주어져 있고 베드로를 위시해서 그 일에 모든 교회가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되었고요. 우리 성도 개개인도 살면서 인생이 위기에 몰릴 때, 코너에 몰릴 때 언제나 사용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지혜가 필요하고 권능이 필요할 때 언제나 끊어 사용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우리 교회, 우리 선교지에 이 천국의 열쇠가 공유되도록 허락이 된 줄 믿으시면서 기도함으로써, 순종함으로써, 믿음으로써 하반기에 우리 삶에, 우리 봉사에, 우리 충성에 각 방면에서 천국의 열쇠가 힘있게 사용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